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찌들었던 많은 죄악들, 또 헛된 생각들, 낙심되는 마음들을 모두 추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등불처럼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또 더욱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기 대면 9강입니다. 카톡방에 PDF를 올렸고요.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 첫 번째 수단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책자에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다 제외를 하고요. 또 그 내용에 맞는 성구들을만 발췌를 해서 최대한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서 진도가 좀 많이 느려요. 한 3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하니까 어찌됐든 뭐 금요일 되면 이렇게 고삐가 풀리잖아요. 근데 10시에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활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의 특징 첫 번째는 영원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원하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가오지만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죄악 속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말씀의 교훈을 공부할 때 책망이 나타나죠. 그 교리 속에서.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르게 돼요. 근데 그 의로움이 또 지속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선순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온 천지 만물, 세상 만사, 모든 것의 해답이 다른 것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없고요. 똑똑한 학자나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도 없고요. 특별히 요즘에 AI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AI 안 쓰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고 어, 확실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완벽한 진리는 말씀 속에만 있다. 네 번째는 강력한 영적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육신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배웠죠. 유일한 방어 무기이면서 공격 무기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51페이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2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길을 깨끗게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의하여 거룩하여진다. 당신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정결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거룩한 삶의 필수적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가장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가장 육신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오직 말씀만을 따라갈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할지라도 행실이 조금씩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도 배웠고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배웠고요. 또 어떠한 복음에 계속 맺어져야 되는 복음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3절에 보면 깨끗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은 깨끗해졌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갑니다. 다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말로 깨끗해졌다고 하신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거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계속 거하면서 묵상하면서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에는 깨끗함에 대한, 정결에 대한 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보면 24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행위 자체로 무엇이냐? 26절과 같이 이 행위 자체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자체가 아내를 물로 씻은 듯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남편을 물로 씻어서 씻은 듯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 지킨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근데 콕 집어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복종할 건 많아요. 남편 말고도 많습니다. 무식하잖아요, 남편은. 사람이잖아요. 나이 들수록 무식한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챗 GPT, 저 요즘에 이거 없으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유튜브, 얼마나 많은 똑똑한 것들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에 복종하고 싶어요. 남편이 여러 가지 말할 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사랑할 것, 아내 말고도 너무 많아요. 쾌락들, 아내, 저희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이런 아내 대신에 어, 이런 아내 대신에 내 눈을 빼앗는 것, 내가 사랑할 만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예요. 천지. 넷플릭스만 봐도 그냥 멍 때리면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가 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면 더 큰 좋은 일이 뭐냐면 27절과 같이 교회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한 부부의 신앙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식이 자기의 신앙을 넘어서 그들이 속한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은 남자, 여자, 부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단위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부부인데 그 부부가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행할 때 그들이 깨끗하여지고 교회가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F번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세워주는 은혜의 원천이다. 슬픔 중에 힘을 준다. 당신을 지탱하여 준다고 합니다. 슬픔과 지탱.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을 얻으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거룩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에서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평온할 때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박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어, 지난주, 이번 주에 또 화요일인가요? 참, 서울대병원에 또 갔잖아요. 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미 연쇄 세브란스에서 모든 것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제 이대로 가면 된다 했는데, 서울대병원 가니까 더 유명한 의사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는, 어, 이제 그 연쇄 병원을 좀 비판하면서, 자기는 이게 어떤 병인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와 뇌파와 이런 걸 다 찍었어요. 다음날 바로. 저도 가서 다시 위전자 검사와 피를 뽑고 다 했습니다. 근데 병명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괴로운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절박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절박한 순간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해서 혹은 완악하게 돼서 믿음을 떠날 위기에 있을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고요. 지금 성경책 이거 볼 때가 아니다. 집어치우자 하고 내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 여러 가지 일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들이 다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만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가장 큰 은혜의 도움을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과 지탱이라는 얘기, 슬픔 속에서 힘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박스를 또 보겠습니다. 박스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번. 고난 속에서 위로를 준다.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고요. 위로와 위안이 된다. 4번. 소망을 준다. 평화를 준다.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준다. 독특하죠?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아가면서 경외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119편은 잘 아시다시피 전부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위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때로에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도 돈도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문득문득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잖아요. 성경 어플을 이렇게 키면 되는데 그 손가락이 안 가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경험 여러분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하고 슬플 때 습관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119편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눌림.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소망이 부끄러워진다. 내 안에 품었던 천국의 소망이 언제 부끄러워지는가. 삶의 인생이 치일 때죠. 세상이 치일 때죠. 삶이. 영혼이 눌리는 듯한 힘든 일로 마음이 녹을 때죠. 마음이 녹는다는 표현.
근데 그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신다고 하죠. 세워서 살게 하신다. 다시금 천국 소망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아, 천국이 뭐야?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고 있다가 말씀을 보면 다시 그래, 나는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 천국, 내 본향은 천국에 있어. 그 소망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92절에 보면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안에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것처럼 멸망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그럴 만한 그런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즐거움, 웃음이 납니까? 웃음이 안 나요.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다시 즐겁게 할 유일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주의 법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고난 중에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과거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힘든 순간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어플을 킵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되게 저의 상황과 맞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그때 오늘의 성구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쓰여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106.9 극동방송 라디오만 켜도 필요한 설교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이거 처음 보는 구절이다 하는 건 드물잖아요. 아 이런 깨달음은 내가 없었는데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구절은 잘 안 나와요. 왜냐? 그만큼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만 하면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위로해라. 말씀 안에서.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요즘에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주의 법을 별로 제가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랑,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야. 재밌어.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지를 떠올려 보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바치듯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치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큰 평안이 없고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 아, 들었어, 공부했어 정도가 아니라 미칠 듯이 정말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날 정도로 아,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네. 어떤 말씀이 있을까 고대할 정도로 그만큼의 사랑함이 있는가라고 떠올려 봐야 됩니다. 집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함을 증거한다. 듣지 않은 자에게 책망이 된다고 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가감한다는 건 뭐냐면 유리한 내용은 크게 생각하고요. 불리한 내용은 축소로 해석하는 것. 가감하는 것. 또 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위험에 빠진다. 내용이 왜곡되죠. 진리가 비진리로 흘러가게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의 왜곡은 멸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따라야 할 본보기를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인데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 함은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정말 역사들, 기록된 모든 역사들, 왕들의 역사, 또 모든 인물들의 역사들, 그런 그들의 인생의 일들은 본복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전부 다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일이다.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하면 깨우쳐지지 않고 우둔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건 그러면 뭐냐? 이런 일, 본보기가 되는 이런 일들은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7절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광야 생활 중에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은 성도가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다 광야 생활입니다. 척박하죠. 물도 부족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결핍이 있는 생활. 이스라엘은 실제로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깨우치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 어떤 일들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 그렇게 기뻐서 뛰놀았을까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우상 앞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뻤길래 하나님을 기뻐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깨우침은 뭐냐면 광야 생활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아, 척박해. 인생 살기 힘들어. 신앙생활만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아. 세상 속에 나가서.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아, 다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운동.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를 또 우리 교회에 또 과도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업적 그렇게 막 가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어떤 그냥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나는 영화를 좋아해. 1년 365일 영화를 보고 앉아있고요. 또, 제가 그랬어요. 정말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아, 신앙생활 말고 좀 리프레시할 다른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갖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우상이 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지 말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지. 그 우상과 더불어서 살지 말아라. 삶이 척박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말씀 멀리하고 세상에서 다른 만족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전무후무한 일이죠. 2만 3천 명이. 그만큼 중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깨우침. 종말을 앞두고 광야 생활 중에 너희들이 삶이 힘들다고 음행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성적 욕망이에요. 단언컨대 성적 욕망은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식욕, 수면욕, 모든 욕구가 그 욕구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 마약, 이것도 그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타락의 중심에는 성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쾌락에 마비된 순간에는요, 부모도 팝니다. 그 순간을, 그 순간 0점 몇몇 초,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몇 분간의 그런 성행위 속에서 자식도 팔고요. 재산과 명예와 권력도 다 팔아버리고요. 인생도 팔고요. 하나님마저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나 음행이라는 문제는 왜 나오는가? 광야 생활이 척박해서 그래요. 살기 힘드니까 뭔가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미건조한 성경책 말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세 번째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 깨우침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시험한다. 어떻게 하는 게 시험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연관되어 언급된, 지금 이 구절에서 언급된 이 불뱀 사건, 뱀에게 멸망한 사건. 이거는 민수기 21장 4절의 사건입니다. 이 배경을 봐야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어떤 게 시험하는 것인가? 민수기 21장 4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있는데 에돔 족속이 자기 땅 통과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멀리 힘든 길로 지금 뺑뺑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짜증났다는 것이죠. 무엇이? 애써서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나왔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야 되는데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원망했냐면 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들도 싫은데 왜 광야로 이끌어서 이 고생시키는가? 누가 광야로 나가겠다고 했는가? 그냥 애굽에서 살면 되잖아.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면 되지. 예수 믿으면 복 온다면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면서. 기쁨이 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모두 먹이고 입히실 터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고생이 끊이지 않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좀 애돔족속 같은 방해도 좀 없고 형통깨도 좀 해주시고 이제 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인생이. 이제 좀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가게 하시지. 뭐가 그렇게 삶이 팍팍한가?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과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불뱀 사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아주 망해도 그분의 일들은 모두 선하다. 이것만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끔찍한 수렁 속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선하다. 그분을 우리가 원망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광야 생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깨우침은 무엇이냐? 10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번째 마지막 깨우침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더 많아요. 안 올 때보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 원망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일, 네, 답습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내가 어떤 죄 속에 빠졌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아,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도 십자가를 지워주십니까? 이렇게 네 가지 특별히 깨우쳐서 주의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성경이 이렇게 당부해요. 12절에 이어지는 내용. 그런즉 이 얘기를 마친 다음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믿음 안에서 잘 서서 걸어가던 너에게도 앞서 네 가지 시험들이 올 것인데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 믿음을 붙잡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지면 이제 끝난다. 앞서 했던 열심히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역사들은 다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시험들은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 음행을 어떻게 참아요? 아, 우상숭배를 어떻게 참아요? 이 세상 외로운데. 아, 열받을 때마다 원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참아요? 아,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풍랑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보니까 갑자기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네 가지의 일들, 이 광야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도 쫄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전에 너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감당했잖아. 내가 있어. 지금도 감당할 수 있다.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시험이야. 이 시험을 감당해야만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정말로 갈수록 이 땅의 광야 생활은 더욱 척박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가끔은 저도 내일 욥기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묵상을 했지만, 믿는 자의 삶이라고,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주스러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저주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이 들어요. 나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분이 우리 야곱의 축복도 있지만 야곱의 저주도 있어요. 자기 열받게 한 제자들한테 저주하고 떠나셨잖아요. 나의 스승이 혹시 나에게 열받았어. 나를 저주하고 간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과정을 수강하는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거죠. 시험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한 젖과 같은 말씀은 소화하기 쉬워도요. 예수 믿는 삶의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 말씀. 하늘, 천지창조, 천국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냐?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가, 또 하나 멸망하는 자의 유형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뭐냐면 말씀이 가려져요. 마음이 혼미해져요. 명확한 깨끗한 진리가 있는데도 자꾸 다른 생각이 돼요. 비진리에 미혹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도 멸망하게 된다. 8번. 거짓되거나 경솔하게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정결하고 단련된 것이다. 완벽한 것이라는 거죠. 시험되어 증명된 것이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시편 18편 30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게 피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건 뭡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만능키라는 거죠. 이건 완전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또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100% 진실한 것, 확실한 것. 그리고 마지막 방패라는 건 뭡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H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항상 효과적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음이 살아나죠.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사에서 55절,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씨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반드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말씀은 그저 그 순간에 내 기분만 좋게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기한이 걸릴지라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라도 라디오라도 틀어놓고요. 하다못해 성경 어플이라도 뒤적여 봐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떡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우리 영혼이 만약에 광야 생활 한 복판에서 줄이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의 떡을 먹고요. 말씀의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죽어가던 영혼이 솟아나고요.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가까이에서 우리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진실해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고 그 말씀을 완전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금 수렁 속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이 밤을 평온케 하여 주셨고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